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이 시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으며 회복되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시여, 일주일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지니게 도와주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천연계를 통한 또 귀한 말씀을 공기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나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또 새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생활의 걱정, 앞날의 걱정, 또 건강의 걱정으로 걱정 가운데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할 때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참 평안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고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생활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사랑할 때 저희들이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치유의 안식일, 또 축복의 안식일,
평안의 안식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이 병상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꼭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성전에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헌금이 잘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재림 사업을 촉진시키는 귀한 자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원교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최병기 목사님과 우리 아드님 최철규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장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최병기 목사님께서는 병원으로 여러모로 많이 어렵고 힘드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모든 교민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아버지께 병도 몸이 괜찮으실 때 같이 특창을 하자고 말씀드렸다가 크게 혼났습니다. 옛날부터 같이 하자고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거 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같이 하게 됐고요.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야 올라왔고요. 부디 말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자주 오랫동안 이런 찬양의 기회를 감사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줬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신 우리 목사님 가정의 찬양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깊은 울림 받으셨을 텐데 저도 지금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찬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소원대로 더 오랫동안 자주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너가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뭐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탄이 그걸 이렇게 자꾸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따뜻한 친절한 대접 베풀어 주셔서 아주 힘 얻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가끔 교회를 방문 가면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참 은혜 가득한 교회인지.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저희가 신앙의 기본이 말씀, 기도, 이렇게 찬양이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덴 요한병원 교회가 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찬양이 힘이 있더라고요. 반주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찬양 지도해 주신 분들의 그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 찬양. 그리고 어제 안식일부터는 연합 찬양이더라고요. 또 더 큰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교과 그 기억절 암소 필사 100여 분 되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추억 갖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공중의 새를 보아 산상송에 있는 말씀 한 주 동안 살폈습니다. 제가 연수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집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이게 2년 전 사진인데요. 저는 이렇게 뭐 농사 짓는 걸 이렇게 잘 이렇게 부지런하게 잘하지 못하는데 제 아내랑 아이들이 몇 작물을 좀 심었습니다. 근데 뭐를 안 간 것 같아요? 부직포, 비닐을 안 달았습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견디나 싶었는데 저쪽은 그 들깨입니다. 다 저거 모든 게 그냥 풀은 아니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토마토도 좀 따고 하고 나고는 잘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풀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요건 작년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나아졌나요? 이게 안 되겠어서 부직포 좀 깔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작물도 심고 그다음에 옥수수를 많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수박도 이렇게 수박 길러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애플 수박인가요? 뭐 작은 것도 더 잘 익었습니다. 참외도 좀 심어봤어요. 하여튼 참 행복한 경험들을 합니다. 이게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정말 주변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가 작년 한 7월 중순경이었는지 옥수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서 몇 개 이렇게 따봤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도 여물었습니다. 이게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 3일 지나서 일요일날 제가 지금 사무실에 좀 나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옥수수 한 40대 따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따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 40개 정도 땄는데 12시 정도 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뭐 했다고 전화가 왔을까요? 옥수수 쪘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니까 따고는 빨리 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옥수수를 따서 찌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먹어야죠. 먹고 싶은 생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쌌어요. 서울에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엄마, 서울 갑시다. 그래서 한 10대끼씩 쌌습니다. 애들이 따고 찌고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할머니 생각, 이모 생각.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착하네.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희가 받을 때만 행복하게 하지 않으셨고요. 뭐 할 때요? 줄 때. 나눠줄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세뱃돈 주실 때 행복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나눌 게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나눠줄 때도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행복하냐면 나눠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새로운 경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제한되지만 제가 한 주 동안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 주변에 나가면 기쁨을 주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새든 꽃이든 나무든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가서 보고 발견하면 돼요.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성경하고 한번 연결도 해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지? 이게 어떻게 성경이 어떤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게 깨달아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병상에 같이 계시는 분들 혹은 여기 교우님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눠주고 본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연락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터넷 열어봐도 여러분 뭐 기쁜 소식이 있나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마음 어둡게 하는 소식들 많지 않나요? 제가 뭐 그런 걸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밖에 나가셔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누고픈 마음을 주는 경험들을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들이라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찰. 여러분 관찰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공중의 새를 보라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관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창조 세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는 새라고 참새, 뭐 까치, 까마귀, 비둘기. 근데 저도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새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이게 어떻게 성경하고 연결될까? 이런 생각 속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여기 와서 9편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새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저도 경험하면서 이게 참 의미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경험의 3가지가 뭐였죠?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이 새가 이 믿음, 소망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 장로님이 사진을 참 잘 찍으셔요. 예쁘지 않나요? 얘는 딱새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찍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기 딱새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딱새 같은데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어떤 게 암컷일까요? 화려한 게 암컷일까요? 좀 수수한 게 암컷일까요? 수수한 게 맞습니다. 수수한 게 암컷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수컷이 입에 뭐 물고 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어서 너를 위해 먹을 거 가져왔어 그러는 것 같아요. 암컷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입을 이렇게 엽니다. 고마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새들도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행복 아닌가요? 여러 이제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사람은 특별히 이 새의 가장 고유한 특징과 좀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새의 가장 고유한 특징은 뭘까요? 날개. 네. 날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난다. 근데 제가 한 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날개가 아니랍니다. 저도 그래서 좀 놀랐어요. 새는 날개 생각나시잖아요. 날개 아니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날개는 잠자리도 있거든요. 얘는 곤충이잖아요. 나는 곤충이 있어요. 그럼 나비도 날개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타조는 또 날개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날지 못하는 새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게 혹은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게 새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그래. 그렇구나. 그럼 뭐가 새의 고유한 특징일까요? 학자들이 이제 분류하는 거지.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2번은 폐의 구조랍니다. 제가 이 내용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구조도 뭔가 독특하대요. 근데 1번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픈 얘기는 뭘까요? 뼈. 뼈. 거기도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의 가장 고유한 특징은 깃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인데 그냥 날개가 아니고 깃이 있는 날개라는 거예요. 깃털입니다. 이게 새를 새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새도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고 하여튼 이걸 이렇게 세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를 알려면 이 깃털을 이렇게 잘 보고 그 깃털에 또 여러 새의 특징들이 있어서 동정할 때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를 좀 잠깐 보여드립니다. 좀 멋져 보이나요? 이게 후투티입니다. 추장새라고도 한대요. 아마 여기 둥지가 있어서 방문 온 것 같아요. 먹을 거 갖다 주는 거겠지. 그리고는 또 먹이를 찾아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엄숙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숙연한 마음도 들게 합니다. 이건 파란새입니다. 좀 화려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어쨌든 새의 가장 큰 특징은 깃이고 그걸 좀 확장하면 깃이 있는 이 날개입니다. 깃털이지. 그리고 깃털의 종류에 따라 어떤 새는 못 날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얘는 물술입니다. 수리관 내 물술이. 참 위용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던 사진 중에 이게 가장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송골매라고 합니다. 얘는 그 조류 중에서 하강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대요. 이렇게 그 훈련하는 분들이 낙하산 없이 이렇게 펼치지 않고 떨어질 때 속도가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속. 근데 얘는 385km.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딱 목표 잡고 딱 가면 뭐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벌써 그 모습이 느껴지죠. 사실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뭐 잡으러 갈 때 지금 모습입니다. 딱 뭘 이렇게 노려보는. 그래서 여러분 새의 깃털이 있는 이 날개는 능력의 어떤 이미지를 분명히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이에요, 뭔가.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런 능력 있는 이미지도 있지만 사랑의 이미지를 또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새 알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새일까요? 물색. 뭐 저희가 새 알만 보고 맞추기 어렵지만 매출이 색깔이 좀 비슷하네요. 강릉 남대천이라는 곳에서 이 꼬마 물대새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꼬마 물대새 같아요. 이 새의 알이었습니다. 그 알에 이 새들이 이제 부화를 해서 이렇게 엄마를 따라다닙니다.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뭐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뭐에 위협을 느꼈는지 새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지? 엄마 그 날갯빛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에서 나와도 여전히 어디가 좋아요? 엄마 품이 좋은 거. 그 날개 안에, 그 깃털이 있는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의 깃털이 있는 날개는 이렇게 능력 있게 날고 활공하고 먹이를 잡는데 사용되기 이전에 어디 사용되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고 품어주는 데 쓰입니다. 알을 품고 그리고 이렇게 새끼가 돼서도 돌아올 때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기능으로 작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쏙 들어갑니다. 몇 마리나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들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거 없습니다.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 밥 짓는 것도 좀 저절로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 없어요. 요 날개, 깃털이는 날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성경과 천연이가 똑같아요. 그걸 자꾸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 이야기 아시지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니까요.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뭐 아래에?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룻이 온 게 어디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성경절을 이 꼬마 물대새만큼 잘 설명해 주는 걸 못 봤어요. 요겁니다. 딱 요거예요.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타작마당에 자고 있을 때 룻이 그 발치 아래 눕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지. 그때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깹니다. 여인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때 룻이 한 말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뭐를 펴서요?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그랬어요.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되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의 옷자락은 의역된 겁니다. 원어는 뭘까요? 날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번역할 때 사람이 날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옷자락이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옆에 날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준비한 이 날개가 누구였어요? 여기 표현된 것처럼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건 여기 표현대로 기업을 물을 자, 모든 걸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기업 물을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근데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보아스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날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그 날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그의 날개를 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날개를 펴시지만 결국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매일의 그분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각자도 다 날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그 한 우명훈이라는 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걸 여러분 이 프로그램 잘 아시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책인데 뭐 시간 관계상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 상담사가 학자가 이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다 상담한 걸 이렇게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고 발견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교실에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강의를 하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교실에 학생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도록 그 5가지 언어를 강의하는 걸 좀 듣게 됐어요. 제가 좀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좀 있어서 유료 강의였는데 제가 좀 끊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동대학교를 나왔어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삼성대학교처럼요. 그런데 그 강연 중에
부모님처럼 생각했던 총장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총장님을 누구처럼 생각했다고요? 부모님처럼 생각했대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돌아가셨습니다. 김영길 초대 총장님. 제가 이분은 잘 모르지만 그냥 얘기만 좀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서 이 근무를 하셨는지 아니면 초대받으셨는지 금속 재료공학인가요? 이쪽에는 세계적인 권위자랍니다. 근데 옛날 시절에 이 나라를 위해 내가 일하겠다 해서 그 나사에서 일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로 여러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덕분에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이스트에 일하고 있는데 1995년인지 그때 한동대학교가 세워진 무렵입니다. 제의가 온 거예요. 이제 그 허허벌판에 대학을 이렇게 건물 하나 있었나 총장으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학자지 행정자 아니라고 해서 몇 번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요청해 오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좋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신설 대학의 총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들 많이 겪었습니다. 관련된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 이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상담학과를 나오신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셨대요. 근데 어떻게 주셨는가? 집으로 학생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칼국수를 끓여줬대요. 누구 집에서요? 총장님 댁에서 학생들에게 칼국수를 끓여줬대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랬대요. 자기만 특별한 거 아니고 수많은 학생들을 다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칼국수 먹으면서 아이들이 얘기했대요. 야, 우리 같이 세상을 바꿔보자.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제 그런 크리스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야, 우리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그 메시지를 계속 줬대요. 제가 참 놀랐던 건 이분이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총장님 장례식에 이분도 간 거예요. 근데 첫날 학생이 몇 명 정도 왔을까요? 제가 참 놀랐어요. 학생들이 다른 이제 어른들 말고요. 학생들이 1,200명이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학생들이. 이분도 3일 동안 거기 머물렀대요. 그 봉사하는 겁니다. 손님들 식당 봉사.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총장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날개를 편 겁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집으로 초청하고 복음자를 초청하고 칼국수 먹이고 사랑 베풀고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제가 참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성경 내용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일반적인 언어로 세상에 그냥 일반 학교 선생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총장님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이 영어로 얘기했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야, 우리 한번 세상 바꿔보면 어떻겠니? 그 메시지 속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교육하며 이분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퇴임식 때 그 한동대학 학생들이 이런 어떤 이벤트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투영 중에서도 계속 던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transform the world? 집으로 불러서 계속 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야, 이 세상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정말 그 제자들이 남아서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개, 그분의 날개 안에서 또 학교의 여러 날개 아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받고 자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날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아멘. 날개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아마 훌륭하게 잘 키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날개를 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요양병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이들,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날개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사야 3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능력의 날개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날개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그 사랑의 날개의 기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의 날개 또한 허락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먼저는 보듬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정말 세상을 향해 더 힘차게 날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개에 대한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 한 책에 보니까 날개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알과 새끼를 품어 보호하는 것이 부화시키고, 그런데 부화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이 새들, 부모들은 어떤 모습을 보인대요?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새가 일단 부화가 들어가면 얘가 잘 안 움직인대. 새도 먹이도 날아주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중국에 이렇게 선교사를 뭐 이렇게 길지 않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농장이 있었고 닭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찌꺼기가 생기면 이렇게 놔뒀다가 닭에게 이렇게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닭들도 선호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얘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미 음식 주러 왔는지를 알고 정말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갖다 이렇게 줬는데 얘네들이 국수 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먼저 먹어요. 근데 저쪽에 작은 막사 같은 거 비닐하우스 혹시 좀 보이시나요? 거기에는 알들이 이렇게 그 알을 품는 곳입니다. 알 낳기도 하고 품기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 이제 그 닭들이 몇 마리가 알을 품고 있는 걸 제 아내가 알고는 안에 가서 또 이렇게 음식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막 다른 닭들이 와서 막 먹으려고 그렇게 쫓아냈어요. 한 대여섯 마리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안이랑 또 옆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국수 먹으러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그 좋아. 한 마리인가가 잠깐 와서 먹고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꼼짝하지 않더라.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다. 아, 그렇구나. 제가 너무 신기한 거. 아니,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거룩한 일 때문에 꼼짝을 하지 않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품고 돌보도록 하셨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품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자녀들 다 많이 키우신 분들께서도 교회 안에서 뭐 무리하시지는 않을지라도 영혼에 대한 사랑의 사명을 이 암탉처럼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날개는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뭘 하지 않아도 좋아요. 기도라도, 내 마음으로 기도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어떤 생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암탉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조롱 받으셨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 너 거기 왜 그렇게 있어? 여러분,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나무에 상상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믿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그분이 감당하시려고 했어요. 그걸 피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 자리에서 마치 암탉이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죄의 저주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의 날개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생명도 없고 따뜻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4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뭐로 덮으신다고요? 깃으로 덮으시니. 여러분, 이게 새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새를 만드신 하나님, 성경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 모두 같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꼬마 새들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들어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날개를 펴셨어요. 들어오라고. 그럼 뭘 기대하시는 거지?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는. 이건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때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개를 펴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놓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 탄식하는 이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선택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가 생명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늘 얻으실까요? 하나님이 힘이 세시잖아요. 능력 많으시잖아요. 재물도 많으실 거예요. 원하는 걸 늘 얻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느낍니다. 이분 존 패컴이라는 앤드루스 대학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한 논문 중에 Does God always get what he wants? 라는 논문을 좀 보게 됐어요. 저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방금 드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늘 얻으실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뭐하고요?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의 마음 앞에서 꼼짝 못하시. 여러분,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3대 1이에요. 씨가 잘 그 창조주의 의지대로 수확을 하는 건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거 보면 참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슬픔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방주 만드시고 들어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예요. 이 논문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말로는 모으려 한 일,
너희가 원하지 않아야 돼. 이게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원어는 그 두 단어가 똑같다고 그래. 하나님이 원했다. 셀로인가요? 똑같은 단어가 써있어. 근데 너희는 셀로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는 게 완전히 충돌하는 걸 보여준다고. 두 의지가 충돌하는 게. 제가 이걸 보고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많이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주세요. 그분의 의지를 내가 반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고 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요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의사하신데요. 우리 재밌게 의사하십니다. 여기 뭐 같으세요? 뭐 손가락까지도 한데요. 뭐 영상인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분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 설명에 따르면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저는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 의학 발달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 몽툭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면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설명입니다. 쥐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세포가 때가 되면 죽는답니다. 뭐 학자들 그걸 자살세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콧구멍이 생긴 이유는 세포가 죽어졌기 때문에 구멍이 생겼대요. 입 구멍이 생긴 것도 세포가 죽어졌기 때문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으로 질서와 아름다움이 유지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세포 안에도 이런 원칙이 있구나. 근데 제가 또 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그 의학상 노벨상을 받은 것 같아요. 손가락 사이 부분에 위치한 세포들은 어떻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가락뿐 아니다. 생명체의 각 기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분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위치의 세포 사멸도 중요합니다. 세포가 죽어져서 저희가 지금 먹고 숨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장소에 따라서는 예정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기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놀랍니다. 그리고 2002년 노벨상 수상자들의 발견이 이거래요. 학자들이요, 전 잘 모르지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희생을 해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 뭐지요? 자기 희생하지 않는 세포 아닌가요? 예. 제가 암세포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양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다른 세포 다 죽게 하고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는 무한 분열하는 게 암세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세포 차원에서도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법과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암세포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포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암세포를 죽이려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납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자아 희생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암세포처럼 자라나는 내 이기적인 마음들 이 사랑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천국이 그리고 우리 몸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공중의 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받아들이고 그 길대로 우리의 마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감동과 도우심이 이곳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